성원 유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과 저주라는 이 단어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그 어떠한 곳에서도 바라고 추구하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나
그들에게 복과 저주가 있을까요? 도리어 세상과 자연 만물은요, 그 복과 저주가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 자연 만물과 동물들의 복과 저주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연이 온갖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의 원인에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이 심대로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백성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인간에 허락하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어요. 만일 먹지 말라 하는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과 저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순복하는, 모든 자연 만물이 순복하는, 그래서 50배, 100배, 60배 열매를 거두는 이런 축복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게 되어지고 땅은 더 이상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해산하는 수고를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창세기 3장의 복과 저주가 오늘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와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너무나 좋아하는 그 복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 이 19장은 저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분량을 따져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더 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오늘 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속이 좁다. 하나님 이렇게 좀 너그럽고 좀 풍성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저렇게 하면 저주. 이런 하나님일까에 대한 의심도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 세울까에 대한 고민하는 부모들이라면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 보면 당연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보다요, 경계하고 조임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적든 크든 유익합니다. 근데 저주는요, 그냥 한 가지만 걸려도 진짜 불행한 거예요. 축복은 10%, 20% 받아도 괜찮은 것 같지만 저주는요, 그 1%, 2%가 불행입니다. 가시가 발바닥에 꽂히면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괴롭잖아요. 저주는 그래요. 근데 그것을 크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28장에 있는 성경 말씀만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14절까지 있는 말씀만 너무나 좋아해요. 축복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사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위해서 한 일이 뭐죠? 율법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성껏 모신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서기관은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것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훼라는 단어는 아도니아라는 말로 대체해서 불렀어요. 왜?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과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백성이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율법대로 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성경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으나 버림받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아픈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었던 거죠. 동일하게 한국 교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성경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로 떼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숲이라는 성경이라는 숲의 한 가지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모르고 이 나무만, 이 가지만 하나만 집중하게 되면 오류하게 되고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오해한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정말 맺혀져요. 그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역사 중에 있는 증거들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 친형인데 칠레에 사는 친형이 문자를 보냈어요. 끝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현재 하고 있는 가게 계약을 했다. 2개의 가게를 몇 달 사이에 사게 되니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일에 너무나도 놀랍다. 두 개의 가게를 몇 달 사이에 사게 되니 가게 운영자금이 바닥날까 두려워서 많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출 또 은행에서의 도움을 통해 가게 2개를 가계약했다.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사고 싶다는 염원도 있었고 하던 가게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을 2, 3년 동안 안고 살면서 한 번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진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인생이 거덜나서 컨테이너에서 살고 폐인이 돼서 공황장애 속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의 아침 일어나면 한두 시간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던 저희 친형이 이와 같은 놀라운 간증을 보내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해서 그것을 받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형에 대한 약간의 얘기를 드리면 IQ가 145고요. 동국 그 뭐죠? 외국어 대학을 3년 만에 수석 조기 졸업한 우수한 인재예요. 그리고 그 대우 김호중 회장이 외국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으로 데려다가 직접 지사장 발령을 내서 칠레로 파견할 만큼 세계 판매 1위를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살 때요. 밤낮 저에게 했던 말이 예수니까 밥 먹여주냐? 너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집 나가. 그리고 밤낮 나를 쫓아냈던 사람입니다. 교만아이가 팔을 찔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풍랑 시련 속에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왜냐면 더 이상 못 살겠다. 난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신앙의 길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와 칠레를 갔는데요.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말끝마다 은혜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러나와요.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미련했는지 어리석은 일을 철저히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은혜, 겸손, 낮아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 축복과 저주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결과가 뻔해요. 그분들은 결코 복과 저주를 이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얻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은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숲을 통해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보면 진짜 복이 무언지를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놓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본질, 그 자체와 함께할 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될 때 지금 나오는 복의 내용들은 그냥 하나님이 열매로 더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게 그들의 불행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성경을 사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잘 살았나요? 죄송하지만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더 잘 살았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 우상들을 또 갖다 놨어요. 함께 제사를 드렸다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양다리 거친 신앙생활. 교회에선 하나님, 세상에선 만몬신. 이렇게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한 거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는데 정작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우리가 암만 노력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는 복을 원하지, 축복을 원하지, 그러나 정작 축복의 근원이 된 나는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고요, 부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되면 저 사람처럼 살까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제가 올렸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세계 그 무역센터의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이 이 이희돈 장로님한테 이렇게 회사에 들어오면 딱 쳐다보면서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야, 왜 너는 나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냐? 자격지심이죠. 이희돈 장로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냐면요,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데 결혼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예, 계속 부인을 바꿔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희돈 장로를 보면 늘 기쁘고 즐겁고 뭐가 저렇게 행복한지, 뭐가 저렇게 즐거운지. 근데 이희돈 장로님을 딱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희돈 장로님이 절대 먼저 인사를 안 한대요. 근데 언제 인사하냐면 먼저 기도실 가서, 회사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서 회장한테 가서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장이 아는 거예요. 회의에 딱 들어오면 야, 네 상사를 만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의 상사 하나님 인사하고 왔어? 아, 네. 아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희돈 장로님께, 너희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축복의 근원과 함께 하라. 축복의 근원 사랑하라. 축복의 근원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삼가 너는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성경 보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요. 말씀 들어요. 근데 그럼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삶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게 진짜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런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복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당연히 행할 일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했던 잘못됐던 그 신앙을 똑같이 걸어가서 자꾸만 행위로 뭔가를 해야지 복받을 것처럼 여기고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나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적극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 복을 더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형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까? 이제는 그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은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는요,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만, 근데 그것도 이기적인 복이니까 하나님이 복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죠. 복 줘봤자 이게 저주가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더 힘도 있고 더 권력도 있고 더 부유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우리 화친 맺자. 왜냐하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요. 그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고 살아가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를 경외합니다. 우리와 화치를 맺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니엘을 존경하잖아요.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넋죽 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누리느냐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냥 난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난 할 수 있어요. 난 주님이 은혜 주셔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이게 해결해 주시면 나 진짜 이제 주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결단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내 자신을 처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네, 그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연단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형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까지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기로 결단했다. 이제 너희도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오늘 1절에 말하는 삼가 듣고라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삼가 듣는 게 안 돼요. 여기 삼가라는 단어를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지 이걸 행하니까 이거 잘못해서 못 들으면 못 행하니까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내 깨어서 예배할 거야.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난 살아갈 거야. 나는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내 판단을 이양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처럼 뜻을 정하지 않고는 마음에 결단하지 않고는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내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갈 때 마침내 그가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 앞에 왕의 진미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할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바벨론 땅에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적극적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는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 아래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멘 하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그 아침 일찍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올라간 거예요. 해 뜨자마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칼을 들고 딱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지 존경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복을 받고 들어가는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게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필요하면 돕는 자도 주시고요. 때로는 역사를 바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개혁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마침내 복의 근원으로 놔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지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그 어떤 삶과 현실 속에서도 능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처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체 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찬양하시고
성공 기도와 축복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너희 사랑 보이셨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영생을 얻게 되리라. 좋으신 하나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신 주님.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하시고 돕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평안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기업과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 동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저와 멀리 멕시코 땅과 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시장님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겠어요? 우리 멕시코 우리 황 집사님 여보 샬롬. 네. 네, 안녕하세요. 주희 우리 소윤정 전사님 준서 준상이 우리 주영이 인사합니다. 우리 이미선 사모님도 인사합니다. 네, 우리 내리 이종화 성도님, 이용기 집사님, 유선아 집사님, 네, 또 우리 우 집사님, 우리 함께 이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배현숙 전사님 함께 해주셨고, 우리 지도환 집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좀 이따 코인 언니한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여호와 샬롬.